주님, 평생을 회개 없이 거듭날 수 없는 주님 거짓된 복음 속에 살아왔나이다. 마틴 루터 신부를 돌이키신 주여, 이곳이 회개의 제단 되게 하소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번제단이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 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읽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회개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근심하고 살아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반응이에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이 좋아서 기뻐하고 장난감이 망가지면 슬퍼하고 살아있어요. 장난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하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순서가,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순서가 회개가 먼저고, 회개해야 주님이 믿음의 공로를 붙잡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세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이 회개는 지금 읽은 말씀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죽는 믿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이 다시 사는 부활 생명과 연합되게 하세요. 야복강에서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외삼촌 라반 집에 그 부닥치며 속이려고 하는 라반과 속지 아니려고 하는 야곱과 서로의 육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이 20년 동안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라반, 속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 주님이 20년 만에 말씀하세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네가 도망 나온 조상의 땅, 너의 형 에서가
분노하며 너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죽이려고 결심했던 곳 돌아가라. 그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이 놀랍게 에서의 상황이 어떤지는 안 말해줘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해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걸 말씀하셨지 에서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안 말했어요. 그러니 야곱이 불안했죠. 주님은 야곱의 상태는 에서의 상태는 안 말해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상태 가운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야곱이 당연히 모태신앙이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믿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를 믿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못 건너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께 맡긴 자가 주를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음성으로 야곱에게 말했어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예요. 야곱. 그런데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자기 안에 심겨진 밭이 육신이에요. 에서가 두려워서 못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에서가 두려워요. 이것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나눈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사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12제자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몸은 죽이되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 이게 야곱이 상태가 그 말씀을 왜 모르겠어요? 야복강에서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이 상태를.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현재 어렸을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야복강에서 믿지 못해요. 거기에 드러나는 것은 자기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자기를 늘 이겼던 형 에서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때가 1년 동안 만나를 먹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춤을 췄던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1년 안에 모세와 함께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이 만들어진 날, 그날 자기는 두려워서 갈 수 없었던 시내산에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라. 오는 자는 침을 당하리라. 화살과 돌로 침을 당하여 죽으리라. 짐승도 죽으리라.
시내산에 그들은 기억해요. 그 몇 달 전에 시내산을 기억해요. 오순절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에 무서워서 못 가요. 그 성막을 만드는 기간이 그 안에 이제 거의 초막절 안과 시기가 이제 그때가 돼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거한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못 들어가요. 두려워서 오지 못하게 했어요. 성막을 만든 다음에는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어린 양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범죄하여 그들이 그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마다 어린 양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시내산에서는 못했어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는 가까이 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통하여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야복강에서 야곱은 육신에 매여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서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약속의 땅 거기에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약속의 땅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열정탐꾼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죠. 그들이 지금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주님의 인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매일이 기적이고 주의 인자하심이고 감사할 일이고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이런 거 있어도 내가 육신에 있는 한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없다. 안 돼요.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1년이 다 지난 다음에요. 정탐꾼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1년 동안 주님이 약속했어요. 출애굽한 그 다음 장에서 주님이 말해요. 출애굽부터 내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1년을 들었는데도 정탐꾼이 돌아온 날 40일 만에 들은 말은 거짓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다. 그 땅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짓말. 1년 동안 들었어요. 근데 듣자마자 정탐꾼의 말을 다 믿었어요. 거짓말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게 민수기 13장에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내가 맹세한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맹세했거든요. 이 땅을 주겠다고.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맹세한다. 너에게 주기로 맹세했다. 라고 했는데 민수기 13장에 바뀌었어요. 주님이. 내가 맹세한다. 너희는 그 맹세한 그 땅에 너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민수기 전체는 성막이 있는데도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는 죽어야 해.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받지 못해요. 이게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사도 바울 서신의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말씀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믿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태는 그 앞에 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현대의 교인들 상태예요. 교인들도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먼저 들은 거예요. 회개해야만 되는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 이를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상 필요한 게 의예요. 의가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4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뭐냐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이것이 성막의 놋 제단에 해당돼요. 놋 제단에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 없이는, 그 죽음과 연합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함께 살리셨던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6절은 허상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 지위를 가지셨어요. 승천하셨을 때 이미 하늘 위에 지위를 가지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미 이겼어요. 이 일은 예수와 함께 죽은 연합된 믿음, 여기에만 이게 일어나요. 그전에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 6절을 교회에서 낯선 거죠. 이거와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은 못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려는 순간 이 고백은 육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와. 이 고백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걸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라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야복강에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육신에 붙잡혀서 육신에 매여 있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야복강 못 건너가요. 그때 씨름을 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한돛뼈를 부숴버린 거예요. 이것이 회개케 하사 회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한돛뼈가 부서졌을 때 이젠 도망 못 가고 사사로운 지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를 써서 도망갈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와 함께 부서진 자. 놀랍게 예수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나니까 야곱이 야복강을 홀로 건너가게 돼요.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돌아오지도 않는데 다 죽었는데도 모르는데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드시고 있어요. 이 전 과정,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성경에선 이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서가 두려운데 이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그 겁장이 무서워하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야복강을 지어서 야복강을 건너가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주께 맡기고 있는 것이고, 다리를 절면서 이제는 이 다리가 저는 이 배로 야복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그 크신 사랑의 은혜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될 수 있는 상황, 이게 놀라운 사랑, 이게 그 큰 사랑이에요. 단 하나 바뀐 것은 주님이 말해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부서진 자에게 주님이 새 사람으로 그를 불렀어요. 이 앞의 이야기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대요.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children of adoption, 이것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자기의 아들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바로 된 게 아니라 이 일이 예수와 연합돼야지 일어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게 제자예요. 그리고 전파하고 가르칠 때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5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들의 명분, 같은 단어예요. 조금 아까 읽은 에베소서 1장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번역을 제대로 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들의 명분. 누가 아들의 명분을 얻어요? 아들이 아닌데. 속량하셔서, 사셔서, 환도뼈를 쳐서 매맞은 자, 환도뼈가 부서진 자, 그게 속량된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야곱이 주님이 이젠 넌 내 것이야. 너 부서진 네가 내 것이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복습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일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1년 동안 많이 본 말씀이죠. 오늘은 드디어 영하의 날씨예요. 이제 얼음이 오는 날씨예요. 오늘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얼음이 얼려 있는 것처럼. 23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야곱은 야복강 건너가기 전에 에서에게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야곱은 야복강에서 갇혀 있었어요. 2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언제예요? 그는 야복강을 건너갈 때까지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어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서지고 환도뼈가 위골된 다음에서야 더 이상 에서 아래 있지 않았어요. 야곱은.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 다 됐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광야에 내 자신을 믿고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한 내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게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에까지 갇혔느니라. 야곱에겐 분명해요. 야복강까지예요. 못 건너가요. 저 예수 믿은 지 40년, 세례받은 40년이에요. 그런데 세례받던 해에 성경 암송카드를 외우면서 믿습니다. 지금 말한 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루터처럼 결국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안 됐구나. 안 됐는데 믿다고 우기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게 하소서. 환도뼈가 부서지기 전에는 에서에게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고 에서에게 매여 있고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광야의 매인 상태, 갇혀 있는 상태를 알고 회개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